안녕하세요. 통영교회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오늘 채워가는 교사. 네, 오늘은 교사학당 세 번째 수업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모두를 주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현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차세대가 교회를 안전한 공간으로 느끼는 것, 안전한 교회 교육부, 질문이 가능한 공간, 그리고 확장되는 사고,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자유로운 토론, 관계 속에서 배우는 신앙 경험,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미래에 대해 신뢰하며 믿음을 세워가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의 믿음을 형성하는 배움을 우리가 전달해 주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내면화되는 신앙, 정말 자기 자신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교사의 역할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돌봄을 넘어 이제는 교육자로 부르심을 받아야 하는데요. 자율성과 책임의 균형을 가지고 있으며 교사 교육의 필요성을 저희가 실감합니다. 가르치는 능력의 성장, 또한 성경과 신앙에 대한 이해, 성경 공부, 구조, 고민, 수업 흐름에 대한 나눔, 경험 공유와 피드백, 그리고 지침 위에 더해지는 자발성, 공동체 안에서의 협력, 사역의 어려움, 서로의 조언과 지지, 경험에서 쌓이는 지혜를 나누며 사랑, 인내, 그리고 필요한 기다림, 학생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 또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의 교사, 그리고 기도하는 공동체, 교사의 경건 생활, 말씀 생활, 그리고 우리의 나눔과 토론입니다. 신앙교육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영향력을 빠뜨릴 수 없죠. 그래서 부모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차세대의 교육은 성경 공부의 질이 향상되어야 하며 시간과 헌신의 축적에 의해서 또한 지식 전달을 넘어서는 교육이 되어야 하며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고 사람과의 관계성을 가르치는 그러한 교육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억에 남는 교사는 어떠한 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지식일까요? 사랑일까요? 사랑으로 열리는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지는 배움임을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현 시대의 신앙교육은 다양한 질문을 만나는 시대, 함께 고민하는 태도, 연령에 따른 접근, 또 말씀 중심의 초기 교육, 확장되는 사고와 대화, 실패를 허용하는 환경, 경험을 통한 성장, 노력의 가치, 조건을 넘어서는 성장 가능성, 하나님의 동행, 때에 따라 이루어지는 열매, 말씀과 간증을 통한 교육, 지속적인 점검과 준비, 기도와 계획, 시간과 자원의 활용. 교사의 자리는 즉 중요한 사명이며 그것은 큰 보람, 지금의 바로 그 학생들, 저희의 미래인 것입니다. 현대에 와서 차세대들이 많이 교회가 안전한 환경이라고 느끼도록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용기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선생님, 친구들과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미래에 자신의 믿음이 진리의 반석 터 위에 자신의 신앙을 세워가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며 이것은 바람이 불어도 창수가 부딪혀도 세상의 풍조와 만나도 이를 거스를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그의 원동력이 하늘로부터 값을 지불한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것임을 믿기 때문에 든든하게 오히려 믿음으로 버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아들과 딸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게 됩니다. 대학을 가거나 사회에 나간다 하더라도 신앙 경험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그간의 소통과 토론을 통해 이미 여러 번 여러 각도에서 신앙적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차세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스로의 신앙을 단단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방법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하늘 학생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니 마음껏 질문하고 토론하는 분위기, 그리고 또 과학과 철학을 만났을 때 많은 구성원들이 그리스도를 몰라도 시험 들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교회학교 교육부의 교사는 어떤 교사가 되어야 되는 것일까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스마트폰이며 챗GPT며 많은 지식이 공유되는 시기입니다. 차세대들의 신앙을 위해 더 전문적으로
지도받고 교육받은 조직이 되어야겠습니다. 이것은 꽤 여러 사람들에게 또 교사 선생님들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는 얘기죠. 하지만 이번에 준비된 선생님들의 교사학당은 선생님들의 이 교수 능력, 가르치는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서로 토론과 이야기를 하는 것, 생각을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며 분반 공부 시간에 어떤 구조로 이야기를 하는가, 또한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나눔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모여서 자신의 수업 구조가 어떠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그 구조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것은 매우 필요하죠. 이것을 저희 통합 내에서는 기본적인 지침들을 잘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나 편리한 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발적으로 팀 내에서 이런 나눔과 모임이 기도회가 필요한 것은요. 숙련된 선생님들은 학생 개인의 요구를 가르침에 반영하면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또한 이런 나눔을 통해서 선생님들은 학생들로 인해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을 겪었을 때 또 옆에 다른 선생님들로부터 도움이나 조언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선생님은 사랑하고 또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이러한 것들을 뛰어넘습니다. 학생을 돕고 지지하기 위해 때에 맞는 조치들을 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선생님들의 모임 내에서 생겨납니다. 팀에서 함께 성경을 읽고 말씀을 알아가며 함께 기도하며 딜레마와 또 여러 상황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선생님들의 능력이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 또한 매우 중요한데요. 신앙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신앙을 돕기 위한 아이디어를 저희들은 교사로서 함께 나누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신앙의 교육의 질을 쌓아 나아갈 때 우리가 쓰는 시간, 생명은 바로 차세대의 신앙을 세워가는 그 거룩한 사명과 부르심의 열매로, 값진 열매로 응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 지식만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서로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이웃이 되도록 자라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다음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누구였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선생님은 어떤 분이어서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을까요? 자, 1번과 2번의 예시 중에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그 선생님은 지식을 아주 잘 전달해 주는 선생님이었습니다. 2번, 그 선생님은 나에게 사랑과 관심을 주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네, 저의 경우는 2번입니다. 1번과 2번 지식과 또 사랑 중에 어느 쪽이었을까요? 대부분의 분들은 흥미로운 것은 꽤나 많은 숫자가 2번, 나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는 선생님이라고 대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사랑과 관심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지식을 전하기 이전에, 지식을 만나기 이전에 교육 과정에서 사람을 먼저 만나게 되기 때문이죠. 먼저 사람을 통해 사랑이나 관심의 정도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사랑은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문이 열릴 때 말씀이, 지식이,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까? 그가 열어야 말씀이신 예수님이 들어가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식은, 진리는 그 사람 안에 심겨질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 저희는 교사의 자질은 어쩌면 똑똑한 사람들보다 사랑이 많은 선생님이 되어야 되겠고, 부모님도 똑똑한 부모님보다 사랑이 많은 부모가 신앙교육을 위해서는 더 나을 수 있다고 보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은
많으나 지식이 많이 없어서 교사를 못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되겠군요. 사랑이 많으신 분들은 교사로 누구든지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학생들이 자신을 믿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새로운 것을 용기 있게 시도하고 틀린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은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안전함입니다. 안전한 공간으로 교회를 만들어 주었을 때 아이들은 서슴없이 질문하고 사고하고 자신의 사고를 확장시켜 나가죠. 믿음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충만하게 보게 됩니다. 과학, 철학, 문학, 예술, 문화, 다방면에 걸쳐서 아이들이 깊이 신앙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해 보기 때문에 아이들의 신앙은 훨씬 더 자라있고 단단해져 갑니다. 신앙과 믿음을 막연히 믿어라, 기도가 부족하다 라고 판단하고 조언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질문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함께 고민하고 우리 함께 알아가자. 나도 그것이 고민이었다. 많은 사람들도 그것을 고민한다. 함께 공감해주며 아이들과 수용하는 태도로 함께 걸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이들은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틀리는 순간은 숱한 날들이 될 텐데요. 그때에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또한 지혜와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신앙생활이 보다 나은 것으로 삶이 더욱 온전해지는 방향으로 이끌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노력이 재능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과거의 경험과 환경이 무척 어렵고 힘든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려웠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죠. 우리 학생 중에 과거에 어렵고 힘들었던 경험, 실패했던 경험이 상처나 쓴뿌리로 현재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막고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 또한 즐거운 날들도 있겠지만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당당하게 이겨나가도록 아이들 교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은 더욱더 완전하게 더욱더 모든 일에 쓰임받을 선한 일에 쓰임받을 사람들로 부르심을 더욱더 완전하게 이루어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학생들에게 현재 자신이 가진 조건과 관계없이 너는 항상 성장할 수 있다. 너는 항상 훌륭하게 잘할 수 있다. 너는 훌륭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여러 가지 간증과 성경의 말씀의 간증들과 또한 성경의 원리들을 통해서 우리는 가르쳐 줘야 합니다. 이렇게 교육의 일에 적응하고 학생들의 결과를 분석하는 것은 우리가 1년에 몇 차례씩 행해져야 하는 일들입니다.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자원을 사용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사역한다는 것, 특히 교사로 사역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큰 보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주 만나는 학생들은 바로 우리의 미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제1강 들어가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다음 세대에게 하시는 말씀이시죠. 네, 다음 세대의 이해, 세대 문화 읽기. 다음 세대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알파 세대, Z 세대입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죠. 권위보다는 진정성 있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짧은 컨텐츠에 익숙합니다. 유튜브보다도 쇼츠에 가깝죠. 긴 문자보다 짧은 문자를 선호합니다. 질문하는 세대이죠. 왜 믿어야 하는가? 성경은 진정 사실인가? 이런 것이 중요한 세대라고 합니다. 다음, 학생들이 겪는 현실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시대이고 또 시기이고 자존감의 문제, 또한 관계적인 스트레스, 경쟁, 또 미래 불안, 그리고 비교하는 문화,
또한 신앙과 현실의 괴리, 이런 것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세대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교회를 떠나는가에서 이제는 집으로 돌아오는 방안에 대해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이야기로 성경을 가르치게 하려면요, 삶과 연결되는 신앙, 그리고 성경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교회 말씀이 현실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겠죠. 학교 문제, 진로 문제, 또 친구 문제, 연애 또는 정체성, 신앙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느낌, 이것을 앞으로는 삶과 연결된 이야기, 설교, 실제 고민을 다루는 성경 공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말씀이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일까? 이렇게 적용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말씀을 이제는 지금의 이야기로, 실제 살아있는 이야기로 성경을 가르쳤다고 하면 그 다음은 교사의 부분입니다. 교사의 진정성, 정직한 교회, 정직한 사랑. 교회를 위선적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차세대들은 그렇게 느끼죠. 그리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서로 비난하거나 겸손을 말하지만 권위적이거나 이러한 태도에서 저희가 돌아서 나도 이런 고민이 있다. 나도 너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다. 나도 이전에 그랬었다. 이렇게 정직한 태도로 아이들에게, 차세대들에게 나아가는 저희 교사들 그리고 교육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참여 프로그램, 관계 중심 리더십과 소속감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교회는 오히려 세상과는 다릅니다. 소속감을 오히려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죠.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주기가 어렵지만 교회에서는 이것이 매우 큰 강점으로 부각됩니다. 선생님은 신앙 전달자임과 동시에 관계 형성자입니다. 학생들은요, 가르침보다 관계에서 더 많이 배우기도 하죠. 학생과 신뢰를 형성하고 경청 기술을 익혀야 하며 공감적으로 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속감은 매우 중요하죠. 친한 친구가 없으면 교회를 떠납니다. 프로그램보다 관계, 그리고 관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한 때입니다. 소그룹, 교사와 정기적인 만남, 또 운동, 이런 것들을 함께 하며 또한 토론과 질문을 함께 하며 계속해서 관계성과 소속감을 지속시켜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학생의 세계에 관심 갖기, 학생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학생 세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온라인 문화이고 또 게임이나 SNS, 밈 이런 것들을 어른들은 이해하기 어렵죠. 그리고 나쁘다라고 말하기 쉬운데요. 학생들은 이때 나쁘다라고 말하기 쉬운 이것을 오히려 나쁘다라기보다 나를 알지 못한다. 저분은 나를 이해할 수 없다 라고 느낀다고 하네요. 그러니 먼저 관심을 갖고 아이들이 어떤 세계에 사는지 다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 뭐 보고 있어? 이렇게 다가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디지털 환경 속에서 신앙을 전수하는 것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때는 지도할 때 금지보다 디지털 환경을 무조건 없애고 제한하고 금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분별력 있게 교육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것을 잘 활용해서 짧은 영상이나 질문 카드나 또한 SNS 묵상들을 올리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죠. 자, 그 다음엔 중요한 것은 가정의 신앙 교육입니다. 다음 세대의 가장 큰 영향은 부모의 신앙입니다. 가정에서 신앙이 없으면 교회 교육만으로는 신앙이 유지되기가 매우 어렵죠. 부모 교육을 통해서 가정의 신앙이 또한 회복을 통해서 차세대의 신앙이 더욱더 확장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교사의 영성 관리.
교사가 사역 이전에 신앙인으로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묵상 훈련과 기도의 모임들이 필요하죠. 교사는 학생들의 신앙의 모델이 되는 것이니까요. 학생들은 말씀을 잘 모를 때, 말씀을 만나기 이전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교회를 떠날 때 교회를 떠난다기보다는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세계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교회를 잘 알아가고 오해하지 않도록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랑과 인내로 또한 지식과 지혜로 다음 세대들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저희 교사분들, 저희 교육자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2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앙교육의 부서별 이해. 교육부는 차세대의 발달 단계에 따라 부서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교사의 대응과 접근 방법도 다릅니다. 먼저 아동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동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모토로 가르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사는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 학생들은 아직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교사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아동부의 특징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생들의 질문은 어떠한 것일까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학생들의 질문에 또한 지도 방법은 자, 첫 번째 이야기 중심, 성경 스토리, 그리고 그림이나 영상, 활동 등을 통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알아가는 중심으로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반복 학습. 찬양이나 암송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은 무엇인지 이해하고 알아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즐거운 경험. 네, 교회하고 떠올리면 좋은 기억들이 나야 되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아동부는 지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은 청소년부입니다. 네, 청소년부의 모토는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이때부터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보다 함께 고민하는 고민하는 교사 선생님으로 서 계셔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은 자,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생들의 질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지도 방법은요, 질문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의심을 죄나 믿음이 부족함, 이런 것들로 치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론 중심으로 이야기 나누는 것입니다. 생각하게 하는 질문을 통해 모든 학문과 교회 활동, 신앙까지도 생각하게 하여 생각이 확장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리와 비진리가 만나면 누가 이기는 것일까요? 당연히 진리가 이기는 것이겠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진리를 터득해 나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삶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일상생활과 우리의 생활과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긴밀한 것이고 우리에게 즉각적인 지혜와 지식을 주는 것임을 아이들이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학교와 친구, 진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성경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알아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은 청년부입니다. 청년부는 모토가 하나님은 삶의 주인이시다. 교사는 이제는 학생과 선생님으로의 입장이기보다는 오히려 동역자의 입장입니다. 함께 신앙을 걸어가는 동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이때에 청년들은 어떤 질문을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실게요. 네, 이때 청년들을 지도할 때는 먼저 세계관 교육입니다. 신앙과 사회, 그리고 신앙과 직업,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깊은 성경 공부. 네, 필요하다면 신학적인 이해까지 끌고 와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무기를 말씀으로 장착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삶의 방향. 우리가 소명과 사명이 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걸어가는 동료로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는 교사 모든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교사교육 토론 질문 있습니다. 다음 세대 이해, 요즘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요? 자, 두 번째, 교사 역할. 1번, 네, 좋은 교사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학생이 교사를 신뢰하게 되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3번, 신앙교육.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신앙 질문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현실과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4번, 관계. 학생들과의 관계를 가장 잘 만드는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또 학생들이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은 언제인지, 어떻게 해야 관계가 형성되는 것인지. 자, 그 다음 교회 문화입니다. 우리 교회의 교육 방식은 학생에게 맞는 것일까요? 다음 세대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 6번의 실제 적용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일어나기 쉬운 실수들입니다. 저희가 가르치다 보면 가르치려고만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이때 학생들의 마음은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인가를 먼저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옳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삭개오도 그렇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인가? 어부들도 마찬가지였습니까?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니고데모도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미 받아들였죠. 자, 이렇게 우리는 학생들에게 이해해주는 사람으로 다가가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설명보다 관계가 먼저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선생님들이 자주 하는 실수는요, 학생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요즘 애들 왜 이래? 믿음이 약해서 그래. 이때 학생들은 마음의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판단하기보다 이해와 공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을 막는 경우입니다. 학생은 하나님은 왜 고통을 허락하셨나요? 성경은 정말인가요? 교회는 왜 위선적인가요? 라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저희가 태도를 취하거나 질문을 막으면 학생들이 오히려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계기들이 됩니다. 이때는 오히려 좋은 질문이다. 나도 그와 같이 고민을 했었다. 이렇게 함께 공감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문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좋은 질문이다. 이렇게 답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너무 많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종종 저희가 이런 실수들을 하지요. 그런데 학생들의 마음은 긴 설명, 긴 훈계를 듣지 않습니다. 참여 중심, 질문, 토론과 대화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직접 참여해서 직접 경험했을 때 그것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자신들이 의미가 있어지며 소속감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또 선생님들이 자주 하는 실수는 비교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믿음이 좋은데 너는 왜 그러니? 형은 그런데 너는 왜 그러니? 너네 아우는 이런데 너는 그러네. 이렇게. 이럴 때 학생들의 마음은 열등감에 시달리고요. 또 반감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 각 학생의 믿음의 속도, 신앙의 속도, 또 태도의 속도들을 저희는 존중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의 마음은 말보다 삶을 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은 교사의 어린 신앙입니다. 사명과 먼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학생의 마음은 말보다 교사 선생님들의 삶을 우선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더욱더 필연적인 요소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학생의 인생에서 한 명의 교사가 평생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직분이 아니라 사명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학생과 관계를 다지는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존중받는 느낌을 가져옵니다. 경준아, 요즘 어떻게 지내? 자, 그리고 먼저 다가가기. 학생들은 생각보다 먼저 다가오지 못합니다. 먼저 인사하고 질문하고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는 어때? 이렇게 WH로 물어보는 것들이 중요하죠. 학생은 자신의 세계를 인정받을 때 마음을 엽니다. 그러니 관심사를 물어봅니다. 게임이나 유튜브나 요즘 하는 스포츠나 또 음악 어떤 것들 좋아하는지, 무슨 영화 좋아했는지, 요즘 무슨 게임 해? 이런 거 물어보는 것들이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소통에 익숙한 또 세대들이기 때문에 메시지는 좀 더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 응원 메시지, 시험 잘 보고 와, 기도할게, 생일 축하한다, 격려와 기도의 메시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경청하고 반응하기, 판단과 비교받지 않고 존재 자체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조언보다는 공감을 원하죠.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나라도 그랬을 것 같다, 이렇게 받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5번, 함께 활동하기. 함께 경험한 경험이 관계를 만듭니다. 또 관계는 같은 경험에서 더 깊어지게 됩니다. 식사, 운동, 봉사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 꾸준한 관심 갖기와 변화를 칭찬하기. 작은 학생의 변화에도 관심을 가져주고 인정해주면 이것이 격려가 됩니다. 오늘 예배에 집중하니까 참 보기 좋네. 멋지다. 일관성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번 관심보다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말했던 그것은 어떻게 됐지? 그거 어떻게 됐어? 이렇게 학생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사가 학생을 위해 기도하면 관계 속에서 전달이 되죠. 또 기도함을 알려주면 학생에게도 힘이 되기도 합니다.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알지? 이렇게. 다음 세대들의 신앙 질문입니다. 학생들이 질문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기보다 믿음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나요? 그 다음 질문 읽어보실게요. 하나님은 왜 눈에 보이지 않나요? 4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마지막 9번까지 다 읽어주실게요. 자, 이제 3번 삶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10번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12번까지.
자, 13번부터 15번까지도 읽으시겠습니다. 네, 이런 질문들에 함께 공감해 주시고 또 귀한 답변 또한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고민 함께하는 저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교사의 태도에 대해서 잠시 또 보겠습니다. 교사는 상담할 때 매우 태도가 중요합니다. 상담의 첫 단계는 조언이 아니라 경청입니다. 학생 질문에 대해 가장 좋은 첫 번째 반응은 좋은 질문이다 입니다. 답을 바로 주기보다 들어주고 함께 생각하고 대화해 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학생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 상담을 학생 상담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더 편안한 표현으로 데이트, 이야기 나누기 등으로 바꿔 이야기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학생들이 1번, 교회가 재미없어요. 안 가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유를 먼저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설득하기보다 공감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점이 제일 재미없어? 이렇게요. 자, 두 번째, 이런 아이들 있죠. 엄마 때문에 왔어요. 신앙은 강요가 아니라 관계 형성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랬구나. 그래도 와줘서 고맙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거야. 진짜 진리거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자, 친구들이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해결책보다는 공감을 해주는 것입니다. 4번, 시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학생 위치의 부담을 이해하고 요즘 많이 바쁘겠구나. 기도할게. 기도와 문자로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번,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모르겠어요. 당황하지 않고 함께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6번,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네, 함께 예시문 읽어보겠습니다. 네, 너는 사람들에게 배려심이 깊더라. 이렇게 아이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7번, 교회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이럴 때, 자, 변명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공감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시 답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네, 그 일로 많이 힘들었겠다 하고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자, 8번,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고 예배 시간에도 집중하지 않는 경우에 훈계보다 관계가 생기면 변화하죠. 예, 저는 지금도 몇 년 전에 배웠던 아이가 굉장히 문제생이라서 아무 선생님도 그 아이를 받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그 아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아이가 완전히 변화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해마다 저는 교회로 옮기면서 어떤 행사들을 하는데 그 할머니와 또 그 아이는 늘 그때마다 이렇게 행사에 참여해 주곤 합니다. 이번에도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관계가 생기면 변화가 됩니다. 자, 9번.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확실한 답보다는 격려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답은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갈 겁니다. 그리고 함께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교회 이제 안 올 것 같아요. 안 올래요. 뭐 이럴 때 설득보다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얘기해 줄래? 그래도 언제든 다시 오면 좋겠다. 선생님 꼭 기도할게. 기다릴게. 선생님 기다린다. 뭐 이렇게. 언제나 오렴, 언제나 열려있다, 언제나 기다린다, 이렇게 늘 올 곳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보다는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학생들은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함께 걸어가는 어른입니다. 공감도 필요하지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대화 시 주의해야 하는 말들이 있는데요. 다 이런 것들은 참고로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학생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질문 예시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학생들에게 다가가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여겨질 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들이 올려놨습니다. 자, 6번. 교사의 선한 영향력. 네, 학생이 가장 힘들 때 친구 문제나 공부 스트레스나 가정 문제로 힘들어할 때 곁에 있어주는 교사는 평생 기억이 됩니다. 그때 선생님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이렇게 아이들은 이야기하죠. 그리고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학생을 진심으로 인정해 줄 때 많은 학생들은 비교나 실패, 낮은 자존감 속에서 살아가죠. 그때 교사가 말해준 한마디가 그 학생의 인생을 바꾸어 주기도 합니다.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너에게는 이런 좋은 점이 있어. 학생을 위해 진정으로 기도하는 것,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학생들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깊이 각인하고 기억합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 이렇게 기억한다는 거죠. 학생들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학생은 때로 방황하고 신앙을 의심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지만 교회가 끝까지 그 학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학생에게는 그 기억이 남습니다. 그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았던 교회가 또 교회 선생님이 있었어 하는 거죠. 한 사람의 교사로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우리가 가르친 모든 것을 기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해준 사람은 기억합니다. 한 교사가 한 학생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름을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포기하지 않은 것은 학생의 인생에 평생 남는 기억이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저희에게 그렇게 부르시죠. 시몬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서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저희도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아이들을 불러주고 가르쳐주고 사랑해주고 채워주는 양육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교사학당 그동안 학습해 주신 여러분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